누가복음 17장입니다.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에 있는 영, 밖에 있는 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영, 밖에 있는 영. 오늘의 설교의 제목, 안에 있는 영, 밖에 있는 영. 자, 악한 영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때에 이 영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고 밖에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나님께서 딱 막아놨어요. 어디에? 영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은 어디에 들어오는데? 혼과 육 사이에, 여기가 신경입니다. 신경. 그래서 신경은 어떨 때 보면 신경통 그럴 때는 육체이기도 하고 신경질이 난다 할 때는 혼적이기도 해요. 항상 이 악한 영은 우리의 혼과 육 사이에 신경계통을 파고 들어와서 혼에도 역사하고 육에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혈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분노가 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억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혈기의 영, 내 속에 분노의 영, 내 속에 억울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억울해질 수 있는 환경이 딱 열리면 내 속에 있는 억울한 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시락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요, 도시락 속에 젓가락을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자기로 사가지고 막 끼었네. 만일 도시락 속에 이렇게 쇠 젓가락이 이 속에 있는데 가만히 두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쨍그랑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잡고 흔들거나 뛰면요, 딸까닥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은 내 바깥에서 어떤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영이 없으면, 자,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젓가락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도 소리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젓가락이 없으면 안 나요. 그러나 젓가락이 있거나 돌멩이가 있거나 하면 뛰면은 소리가 나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듣고 계시죠?
나 이거 억울한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따져야 돼 하는 것은 내 속에 억울의 영이 있어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억울의 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만들어져도 내 속에 그 영이 없으면 억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무리 조성되어도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없으면, 젓가락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듯이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혈기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혈기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니까 혈기의 영이 막 드러나면서 분노가,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차를 세워놓고 접촉사고 이렇게 놓고 막 삿대질하고 막 해요.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잘못했다 법적으로 보면 어떠고 저쩌고 하겠지만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영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속에,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에 있는 영, 밖에 있는 영. 여러분들의 생각에 바깥에 있는 영 무섭다 보이고 저기 있으면 천만에요 만만해요. 바깥에 있는 영은, 내 밖에 있는 영은요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은 혈기를 혼적으로 역사해서 혈기를 부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온갖 것들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잘 때 가위를 누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에 신경 쓰는 거예요. 바깥의 것은요, 물론 바깥에 있는 영도 더러운 거야.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저 집 밖에 쓰레기가 있으면요, 물론 보기가 흉측하고 더럽지만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거실에 있다거나 주방에 있다거나 침실에 있다거나 그 쓰레기가 여러분이 자고 있는 침대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이와 같은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우글우글 거리는데도, 그러면서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억울해지고 온갖 것들이 내 속에서 어떤 환경이 만나면 나오는데도 이것을 내 속에 영의 작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묵찬, 기찬, 설기찬 축 해가지고 예배 드렸다, 영적인 것에 까막눈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죠. 이거는요 영적인 생활인가, 영적인 생활.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이 종말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7년대의 환란이 열리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어떤 일이 날,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교회마다 까막눈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까막눈이 뭐고?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막 죽은 물고기들이 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붕해가 땅 사고, 여러분 중세의 유럽 교회는요 땅만 샀습니다. 땅 사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땅 사는 교회, 묘지 사는 교회, 뭐 이런 부동산 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땅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가 팍 나죠. 이거는 내가 혈기를 내야 돼. 우리 마누라가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혈기를 내야 돼. 그런데 그 마누라가 그 짓을 똑같이 해도 내 속에 그 혈기의 영이 없으면 혈기가 안 난다니까. 할렐루야. 안 난다니까. 그런데 혈기가 팍 나. 이거는 내가 혈기 내야 돼. 합당한 환경이야. 영이 없으면 안 난다니까요. 젓가락이 없으면 아무리 쏘사도 소리 안 난다니까요. 젓가락이 있으니까 땡그랑 하는 거지. 영이 있으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잠잠한 것은 어떤데?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놈이 이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젓가락이 이 속에 있지만 가만히 책상 위에 있으면요, 젓가락 땡그랑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충격으로 받으시고 제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설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격다짐으로 믿어라 소리 아닙니다. 설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사탄의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혈기납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이간질합니까? 왜 여기 가서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런 소리하고 왜 이간질합니까? 내 속에 이간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는 영입니다. 왜 우리 속에 절망이 나옵니까? 절망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좌절합니까? 좌절의 영이 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우울해지죠? 왜 우울해지죠? 아, 비가 오니까 우울해져. 아, 낙엽이 떨어지니까 우울해져. 웃기고 있네. 예. 평강의 영,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있으면 비는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를 보면서 떠나간 그녀를 생각하고 옛날 수첩을 들여다보고 해삭고. 왜 그런데? 그 속에 그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 되게 만들고, 여기 가도 하나 되고 저기 가도 하나 되죠. 어떤 사람은요, 여기 가가 욕하고 저기 가가 족하고 이간의 영이 있어가 이시가 이간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체를. 승리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자,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 샀대, 내가 예수 믿어서 아파트 샀대, 내가 예수 믿어서 땅 샀대, 내가 예수 믿어서 건물 샀대,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집 샀다, 아파트 샀다, 땅 샀다, 건물 샀다, 겉으로 드러난 이것 가지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육체 끝나면 집이고 아파트고 땅이고 건물이고 이 땅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뭐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영에서 건물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거 영원할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의 싸움이냐? 예수 믿어서 부동산 샀다, 이것의 싸움이 아니고 무엇의 싸움이냐? 내 속에 내 내면을 하나님의 왕국 성령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집 사서 뭐하게? 이 땅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다 불이 나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게? 제가 지금 치아가 이래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잘 세게 듣기를 바라요. 정말 세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겉으로 내가 뭘 얼마나 이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교회에서 내가 권사됐네, 장로됐네, 헛발질입니다. 이것도 다 헛발질입니다. 그거 해서 뭐하게? 속에 분노의 영, 이간의 영 가지고 이장로파, 김장로파, 조장로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뽁닥뽁닥 장로들끼리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전부 다 쪽박찰 그 장로들, 그래서 뭐하게 그래가지고 이 내면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장로 됐네, 이 땅에서 권사 됐네, 그거 가지고 뭐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뭔데? 교회에서 뭐 직분 올라가는 겁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뭔데?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아니라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의 심령,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직분 올라간다고 폼 잡고 내가 집사인데 안 집사가, 집사도 아닌기 내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미 당신은 틀려먹었어. 이미 여러분의 뇌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작동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틀려먹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합당한 때가 되어서 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직분 사서 뭐하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단독자로, 아멘 합시다. 단독자로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속에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진단하시고, 진단을 받았으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계속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가 지금 깜깜해요. 깜깜한 흑암이에요. 근데 여기는 빛을 비춰가지고 환해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의가 되죠?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만 보이느냐? 상대가, 이 빛 속에 있는 사람, 저 환하게 켜놓고 여기는 깜깜하게 해놓으면요, 여러분은 무엇이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빛 속에 있는 사람, 얼굴에 뭐 묻었네, 옷에 뭐 묻었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의 현주소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반대로 남의 허물이 안 보이고 내 허물만 보여. 남의 단점이 안 보이고 내 단점만 보여. 남의 죄가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여.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빠.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내가 너무 죄인이야.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이 빛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속에 있다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남이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 남의 죄, 남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돌아보시라고요.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뽁닥뽁닥거리면서 누구 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이간질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남이 보이지 않아. 내 죄가 보여.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내 허물이 보여. 남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 내 단점이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허물, 그 죄, 그 단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어떻게 남을 쳐다볼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다 뽁닥뽁닥거리는 이유가 자기 속에 죄를 딱 감춰놓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이르쿵 저르쿵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 속에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갔던 이사야, 그 빛 앞에 탁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남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화로다 나여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에 이사야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때 당시가 이사야 당시에 얼마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습니까? 그때의 이사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나요? 왕의 죄를 지적했나요? 누구의 죄를 지적했나요?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가니까 누가 보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죄가 보이는가? 남의 죄가 보이는가? 내 허물이 보이는가? 남의 허물이 보이는가? 내 단점이 보이는가? 남의 단점이 보이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뽁닥뽁닥거리는 어둠의 영을 꽉 이 속에 보유하고, 이 악한 영들, 뽁닥뽁닥거리는 악한 영들을 보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바깥에 거 온갖 것들을 누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가 깨져버리면 이 모든 것은 말짱황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이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천만에요. 아니에요. 어떤 자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속에 온갖 악한 영들 우글우글거리면서 마누라 좀 주님의 일하면 그게 비기 싫어가지고, 마누라 좀 말이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비기 싫어가지고 속에 막 울울, 이게 여러분 이 속에 것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이죠 막 열불 터지는 일을 하는데 이 속에서 스멀스멀 오는데, 여러분 이게 나라고 생각할 때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온 영의 인격이에요. 그 영의 인격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누라한테 화를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게 나라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속에 욕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합독합니다. 찾으셨나요? 이 무익한 종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자, 앞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자, 아까워서, 주님 위해서 쓰는 거 아까워서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주님 위해서 시간 쓰는 거 아까워, 주님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아까워 꼬깃꼬깃 두었다가 주님 올 때 그거 내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지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속에 악한 영이 난 줄 알고 착각해서 이 악한 영이 만들어주는 그것대로 온갖 성질 부리고 온갖 게으름 피우고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던 자, 천국에는 갔지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으로 예수 믿다가 종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요, 눈알이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눈알이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사람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앞으로 보세요. 위는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폐는
공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위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이 위는 토합니다. 공기를 마시다가 잘못된 공기가 들어가면 재치기를 하든지 콜록콜록을 하든지 하면서 뱉어냅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 속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도, 이 속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잘못해가 우엑 하면서 토는 잘하더라. 콜록콜록콜록 뭐 잘못 들어가니까 기침하고 재치기하고 잘도하더라.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육체 속에 들어간 것은, 잘못 들어간 것은 잘도 뱉어내더라. 잘도 뱉어내더라. 그런데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글우글거리며 이게 낸 줄 알고 그놈한테 평생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그게 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때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정말 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잡기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합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했습니까? 그거 다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돈 나오나 뭐가 나오나 하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내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돈이고 직장이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사실이고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는 나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게 정신이 팍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온갖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이물질을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서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아니면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불신자를 찾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를 찾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마귀 뱃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이놈을 종 삼고 이리저리 유린하면서 평생의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만들렸고, 이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장악해야 될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놈에게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의식도 다 뺏겨버리고 돌아다니면서 궁실렁궁실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를 궁실렁궁실렁거리고, 그거 전부 다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말이죠, 개구리가 톡 튀어나옵니다. 어떤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 말이죠, 개구리가 튀어나오듯이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톡톡 튀어나오는 게 그게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 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자, 보세요. 토 해보셨어요? 토 해보셨어요? 해보고 뭐 해가지고 술 먹어가? 식중독 걸려가? 그럼 뭐 해가 토해? 야, 너무 많이 먹어가? 자, 봐봐요. 토하잖아요. 토요일 아닙니다. 토하잖아요. 자, 봐봐요. 토할 때 배에 느낌이 온다 안 온다? 뭐가 안 좋다는 게 느낌이 있다 없다? 이건 모릅니까? 토했다 안 했다? 아이고, 뭐 58년 살면서 토를 왜 안 해봤겠노? 토해봤다. 토할 때 말이죠. 토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몸에. 그죠? 그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요, 이노물, 이 속에, 내 속에 들어왔는, 지금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는요,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꿈에 가위 눌린다. 여러분 또 막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인다, 시커먼 거. 여러분 그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이 투사돼 가지고 보일 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다 안에 있는 놈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고.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속에서 경칩이 되면, 경칩되면 잠자던 개구리들이 톡 튀어나오잖아. 그죠? 따뜻해지니까 튀어나오잖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사납게 꼬라봅니까? 맞으면 아멘 합시다. 경칩이 되면 탁 튀어나오잖아. 그렇듯이 환경이 되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빨리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영이구나 하는 걸 빨리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혈기가 막 나죠. 누가 막 밉죠. 지금 미워 죽겠어. 그게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이런 환경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열리니까 이놈이 이제 꾸물꾸물 올라온다니까. 이걸 빨리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이 내 속에 있는 이놈의 짓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 미움의 영은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오늘 분노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꼬이고 했는지를 쫙 돌아보면 그놈들의 어떤 놈인지를 여러분 체킹을 딱 하면 그놈들이 요 속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거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요 놈들을 한 놈 한 놈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혈기, 분노, 억울 뭐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돌아보세요. 왜 없노? 예수님 외에는 다 있어요. 있다고요. 이걸 딱 감지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뽑아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를 하면서 잡아봐요. 일단 이 묵상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기도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홀로 휴대폰이라든지 다 꺼버리고 세상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한 다음에 홀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중간에 막 전화 온다거나 막 휴대폰 울린다거나 아파트에 있으면 누구 댁이 뭐 어떻고 뭐 방역합니다 뭐 이런 막 소리 들립니다. 그런 거 다 차단하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온 몸을 이완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시고 손가락, 발가락 전체를 완전히 이완을 시켜요. 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독자로 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 여기에 전화선을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앉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딱 앉아서 조용하게 하나님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하나님 주님과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요 이거를 감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영적으로 제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을 딱 감지합니다. 어디에 어떤 놈이 딱 하고 있다는 게 딱 감지가 됩니다. 이놈은요 몸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요 이 속에 피부를 통해서요 느낌이 쭉쭉쭉쭉 와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하면요 이쪽으로 막 이렇게 막 느껴져요. 우리가 원체 문디가 되면요 톱으로 잘라도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이게요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이런 것들이요 다 들통나요.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딱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딱 감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감지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하면서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 부르짖는 기도에서 뭐 한다고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체를 알아. 너 어느 날 어디에서 내가 김집사하고 내가 말할 때 네가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네가 내 속에서 혈기를 일으키고 네가 이간질하고 네가 여가가 너 이놈 알았다. 이게 내가 아니고 너였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가 가지고 온 거 다 가지고 이간질한 거, 내 속에 절망을 준 거,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킨 거, 혈기를 일으킨 거, 네가 가지고 온 거 다 가지고 떠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다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통해서는요 이놈들을 감지해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에 먼지가 묻었으면요
불어버리면 그냥 확 나가듯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 속에. 그리고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승사자 어쩌고 저쩌고 무섭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손에 여기 붙어 있는 무슨 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여기에 개미 같은 거 하면 그냥 팍 예수 이름 앞에 흔적도 없이 나가 떨어질 것들이 악한 영이에요.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확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죠. 쫓아내고요. 두 번째,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초청. 할렐루야. 그러면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하죠, 그죠? 자, 봐봐요. 자, 하나 좀 더 하고 기도할게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명령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따라서 합니다. 호흡 기도. 호흡 기도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들숨을 코로 마시고 날숨을 입으로 이것을요, 이게 폐가 이 정도가 폐가 있다면요, 폐에 가득 차도록 공기를 들숨하시고 날숨을요, 이 속에 거의 없을 정도로 날숨을 확 빼내면서요, 호흡 기도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뽑아내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떤 권능자가 와서 기도할 때 호흡을 크게 하세요, 들숨을 크게 하시고 날숨을 크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트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